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는 96회가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참 굉장히 깊지요. 십자가라는 게 저렇게 십자가 속에 엄청난 많은 은혜가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알아야 되고,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면 십자가 딱 보면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4가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쭉 묵상되어지고, 또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순종, 헌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5번씩 재판받으시면서 받으셨던 아픔과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이 묵상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에 대한 가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면 주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날 살려내려고 하셨을까. 존재의 배경, 시편 139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조의 과정,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계시록 7장 9절, 에베소 1장 3절 6절, 계시록 21장 22장,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다 묵상이 되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증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3가지를 쭉 살폈어요.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세상 사는 것도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다 그것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너무 몰라요. 세상은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설계해 놓은 설계의 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지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아닌 딴 사람의 삶을 살길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존재의 배경, 나를 안다는 건 이 3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뭔지, 이 3가지를 알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일깨워주고 해서 아이가 제대로 된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죠.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보고 듣는 것들이 자기 정체성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가짜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존귀한 나의 참 모습을 찾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361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존귀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건져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일까요? 자기 가치를 찾아서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 이게 세상의 더러운 가치들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다시 찾아주셨으니까 그 존귀한 가치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래, 나는 존귀한 자니까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존귀한 자로 살자.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설교 끝나고 개인기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고백해드려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의 하나님을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나 자신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닮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닮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닮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속에 있는 성품들을 고백을 해요. 항상 고백을 하세요. 사람은 자기의 고백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부자가 거지들을 입양시켜서 키우고 있는데 한참 후에 양부모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그때까지 여전히 거지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이에 양부모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거지가 아니야. 너희는 부잣집 자녀들이야. 이제는 부잣집 아이들처럼 놀아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의 온천하보다 더 존귀한 자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힘에 의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여기에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항상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벽이 얼마나 큰지 전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보면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다스려라.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겐 인식의 변화가 왔어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지, 내가 문제 앞에 종노릇해서 이것 때문에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인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일단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선 떨리고 두렵고 고민스럽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난 이걸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인식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자기를 어떤 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여기에다가 자기 정체성, 자기 인생의 삶의 근거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여기 몇 가지 적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왜 존귀한데? 창세기 1장 27절, 시편 139편, 그리고 궁극적 목적. 네, 나는 이래서 존귀한 거야.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호적이 근거 분명하단 말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물질주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되어 왔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선언하라.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라. 매일 아침마다 5번씩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다.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다. 그래, 이제부터 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살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루에 5번씩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존귀한 자로 가르쳐줘도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가치 있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생각 안에서 기존에 잘못 평가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평가하는 나에 대한 귀한 말씀, 존귀한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봐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넌 존귀한 자야 그래도 생각 속에 아니야, 내가 무슨 나 같은 게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러는데 자기 생각은 난 아니에요.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탁 받아들여서 믿고 맞아, 그리고 외치고, 그래서 언어를 해야 돼. 언어의 변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준 자신의 존귀함을 늘 외쳐라. 늘 외쳐라. 내 뇌 속에 이게 확실하게 탁 박히기까지 외쳐라.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귀한 언어들을 사용해라.
그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네 번째, 이제는 존귀한 자처럼 행동해라. 존귀한 자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됐으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돼요. 내가 존귀하다면 상대방도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선은 나 자신의 존귀함을 찾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도 나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존귀한 자다. 상대방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바꾸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상대방도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임을 생각하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도 구원받아야 될 존귀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깊이 생각하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죠.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라. 이제는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져보라. 주님은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셨어요. 인간 세계에 오셔서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머리 숙여주시고 높여주는 거죠. 존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겼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 거죠.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합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생명의 가치를 기억해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살자. 어느 날 제가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쏟아내는 말을 살게 돼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시편 139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6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보다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확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려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피값으로 이 가치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존귀한 자야. 이걸 다시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 선포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사람도 존귀한 자야. 존중히 여겨야 돼. 이것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